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르신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찾으면요, 놀라운 응답과 말씀 성취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 복음, 언약 이 같은 의미인데 이 시간표에 따라 이게 들려지는 내용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나왔죠. 시간표입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그 말씀의 내용들이 나에게 딱 부딪히고 성취되는 그런 응답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꼭 다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근본은 같다는 거예요. 그 근본은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 전하는 그 모든 말씀의 핵심, 근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절대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실은 이 모임이 새가족 모임인데 사실은 헌가족 모임이 되는 겁니다. 지금 헌가족이라는 것은 뭐 오래돼서 헌가족이 아니라 헌신하는 가족이라는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또 다른 새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만 새가족이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고 참여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예배 때마다 찬양하잖아요. 찬양 때마다 깊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찬양은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호흡은 어떤 호흡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나고요,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또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축복으로 싹 바뀌는 놀라운 증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찬양의 놀라운 권세예요. 찬양의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요, 찬양을 알았던 다윗은 이 찬양을 통해서 사울왕에 들었던 악신을 쫓아버렸습니다. 사실은 그 현장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 그 현장에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짜 찬양할 때 흑암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꼭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새가족들이 기도를 배우고 있잖아요. 기도를 할 때는 항상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반드시 복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전에 많이 했을 때 응답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뭘 해도 응답이 안 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 안 맞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지, 기도를 적게 부족해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맞냐 안 맞냐. 그러면 언약이 좀 약해도, 복음이 약해도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응답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게 기준이 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기도응답 되더라. 뭐 금식했더니, 또 뭐 작정했더니. 그게 아니고 기도의 내용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 돼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 그의 나라와 그 의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의로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는요, 기도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뜻.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하나님이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근데 자꾸 사람들은 순서를 바꿔요. 그의 나라 그 뜻은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상황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헌가족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바른 기도를 잡으시고 새가족들에게 그렇게 전달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요, 항상 예배에 우리 신앙생활의 찬양과 기도, 그리고 또 절대로 뭐가 빠져서는 안 되냐? 전도입니다. 전도를 우리는 특히 다른 단체보다 더 강조를 하고 이 전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여서 훈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전도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것도요, 예수님이 아주 그들의 그 수준에, 그들의 정서에 맞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대부분 어부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평생 물고기 낚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안 따라가면서 전도를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전도는 결론적으로 어렵다, 전도는 안 된다, 전도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틀리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의 십자가를 지고 그의 언약을 붙잡고 그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응답과 축복과 승리가 계속 연속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증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또 중요한 거 간단하게 몇 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말씀 안에 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통로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죠? 말씀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면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장면들이 나왔는데 그게 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상태가 어떤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복음이 좀 약해도 말씀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속에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는데 사용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과 저주와 사단 가운데 딱 걸려 있는데 거기서 내가 널 살리겠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의 키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지면 어떨 때는 목사님이 말씀이라고 하시고 구원이라고 하시고 또 언약이라고 하시는데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가 되어지면요, 더 깊이 기도가 되어지고 더 넓게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은 뭐냐?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거 언약입니다. 언약. 자, 언약은 또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실 전도, 선교,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언약 잡은 자, 렘넌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렘넌트들은 구원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대마다 그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살려고 세계를 살렸어요. 그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회를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을 가진 사람, 언약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이 언약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부활 메시지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바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사실은 누가 그러냐? 마태복음 28절 18절에 너희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러면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요. 제자예요. 구원 받은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뤘던 과거의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는 발판이구나 라고 깨달은 그런 사람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되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 이게 5천 종족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족속 237 나라 5천 종족이 다 제자냐? 그건 아니고요. 그 속에 여러분처럼 준비된 제자들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온 첫 번째 부활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이죠.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치유입니다. 치유. 만민이 이미 뱀에게 물려 있어요. 만민이 저주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모든 만민을 치유하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저 훈련 받을 때는 처음에는 이 5가지로도 들었어요. 누가복음 중간에 누가복음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3절에서 35절. 근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하고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거를 빼고 그 요한복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1절. 15절에서 18절까지. 자,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전에는 막 혈기왕성하게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해놓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와 같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똑같이 설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어린 양, 다시 말해서 2가지 의미입니다. 새가족과 후대들입니다. 그리고 새가족이라는 것은 아직 복음이 뿌리내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도우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땅끝이에요. 중요한 땅끝인데 땅끝까지 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합니다. 되리라. 되라하고 되리라는 달라요. 되라 하면 내가 해야 되는데 되리라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이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부활 메시지 4개이고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4가지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간표이냐? 요 시간표에 있어요. 언약을 붙잡는, 언약을 가진 사람의 시간표. 새가족들은요 지금 요 시간표에 있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집중적으로 들어야 되고 집중적으로 받아야 되고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구원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언약 속에 있는 시간표에 있는 사람도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언약 기도를 쓰고 고백하고 또 이 우리 중심과 마음을 복음을 누리는 아주 겸손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언약 기도를 쓰고 이 기본 메시지에 대해서 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언약, 이 언약, 전도와 선교 계획, 이 중요한 부활 메시지 4개 언약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성취시켜 나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는 여기 아까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93인데 393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헌신자들이 모여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분명한 내용을 하나님과 나누며 또 전도에 대한 계획을 깨달아가면서 언약 잡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가 되고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새 생명들이 계속 일어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자리에 정말 새 생명 얻은 새 가족들이 몰려오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